그때 참 우리가 가난했었잖아요. 그죠? 진짜 가난했습니다. 참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게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해갖고 얼마나 또 까졌겠는지 몰라요.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입시 때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교회마다 절마다 입시생을 위한 기도의 모임을 하는데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이 기도의 열풍을 입시 때는 부는 거예요. 학교 가보니까 찹쌀떡을 붙여놓지를 않나, 엿을 붙여놓지를 않나, 그것도 떨어지니까 또 그냥 강력 테이프로다가 그냥 탁탁 동염해갖고 대문에다가 그냥 찰싹 붙여놓지를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죠? 극성스럽게 자녀들을 다 여러분 그냥 대학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요, 복을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못 받는 그릇, 무엇을 복을 안 받은 존재로 지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겠지요. 요즘엔 짐승도요 어떤 사람보다 더 호화호식하고 막 그래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지 혼자만 살면 안 되는 거죠.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씩 더 낳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땅은 조그맣고 자원은 없고 사람은 못 살고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그랬네요. 지금에 와서 이제 후에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낳아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나세요 그러면은 길러줄래? 돈 대줄래?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백학교의 청년들은 그냥 가자마자 쑥쑥쑥 나시기로. 그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들을 잘 기르고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 자체는요 가난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볼 때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가난을 어떻게 한다? 거두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 아셨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가요? 예? 잘 사는 나라인가요? 불만이 좀 있는 나라인가요? 예? 아우 썩을 놈의 세상 이민 가야지. 그런 사람이 청년들 가운데 은근히 많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괜찮게 잘 사는 나라예요. 아니 보통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진짜입니다. 맨날 소가만 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에 세계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이디오피아가 옛날에 우리 6.25 때 참전군사 보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디오피아는 지금 어때요? 진짜 멋지게 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6.25 때가 뭐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180도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그 노병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한다니까. 폐허 더미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질 뻔한 그런 나라가 우리 눈에 볼 적에는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고민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요? 지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났도 얼마나 여러분 피난 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 가난함을 걷어내시고 당신의 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 믿고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신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여의도 교회가 성장하는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됐어요. 끊임없이 외쳤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냥 성도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요. 그래 맞아 하고 그냥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성장된 잘 자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최고의 여러분 이유가 뭐며 최고의 복이 여러분 뭘까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천국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복도 여러분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원리가 있을 거예요. 잘 하시는 거가 세 가지가 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가슴을 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야 돼요.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될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될 것이고 약하면 약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령한 것을 연결해주는 채널과 같은 거예요. 텔레비에도 주파수가 있어요. 라디오에도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가 딱 연결이 되면 목소리가 들리고요,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 내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연결이 탁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신령한 것을 이어주는 채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이어주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주는 통로, 구원의 통로, 신령한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되는 채널,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말씀으로 천지가 채워진 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응답의 통로, 여러분 치료의 통로, 의인이 사는 통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아버지 이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즉시 오셔가지고요,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여러분 참 흉악하게 귀신이 들리고 난리가 났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여러분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믿음으로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석영 바디메어도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치료해지고 정신도 치료해지고 육신도 치료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작은 말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즘에 경유값, 휘발유값이 많이 떨어져 갖고요, 탈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기름 뚝 떨어지니까 그거 아무것도 쓸 짝도 없더라고요. 고속도로 가다가 딱 섣버린 차를 봤어요. 꼼짝 못해요. 그냥 막 그 참 멋지고 훌륭한 차인데요, 그 고속도로에 그 주인이 끌고 갈 수도 없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안 처먹으면 큰일 나요. 안 처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안 먹으면. 그래서 사람이 때가 되면요, 아니요, 그런 말 그만둘게. 오직 의인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좋은 일 맨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없으면 뭐 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믿음으로 하세요. 남에게 여러분 이런 한 푼 도와주더라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섬김도 충성도 믿음으로 하세요. 청소도 믿음으로 하시고요. 식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만나 맛있는 밥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큰 것서부터 작은 것,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르기까지 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하지 않으면요 지루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깝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속상합니다. 성질이 납니다. 나만 애쓰는 것 같습니다. 후회합니다. 못 참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파산하고 맙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고 나면요 하고도 감사하고 기쁘고 떳떳하고요. 억지로 하고 하면 찝찝하고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구원 얻고 믿음대로 축복받고 믿음대로 기도응답이 있고요. 믿음대로 치료되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안 살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대로 되리라는 법칙을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자꾸만 주여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돼요.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자생활도 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심음의 원리가 있어요. 대번 이 얘기가 심으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느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 속에서도요, 이 말은 진리예요. 그죠?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가 자기가 거두어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기독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종교를 초월해요. 신자 불신자를 초월해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연이 매우 정확하고 매우 헛됨이 없는 것이 자연이랍니다. 자연이 그렇게 정확해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를 거두고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를 거두고요.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애플망고가 나지요. 애플망고가 나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까 그랬는데 가서 묘목인가를 갖다다가 고이고이 우리 땅, 대한민국 꼬리야 땅에다 심었더니만 그랬는데 거기서 여러분 포도가 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애플망고 나무를 갖다가 한국에 심으니까 거기에 갖고 배가 열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망고가 열린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자연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땅에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부가 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왜 농부가 땅을 떠나지 못할까? 얘들아, 내가 죽을랑 저 밭 위에다가 묻어줘. 나는 땅을 사랑해. 땅과 함께 나는 존재했어. 그러니까 죽거들랑 땅 속에 내 밭 위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남기시고 죽으신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땅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땀 흘린 대가를 땅이 주는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농부들은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요, 배반도 있고 불신도 있고요. 투자했는데요, 사기 쳐먹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 정년을 해가지고요, 부부가 정년을 했는데 한 달에 6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놀래봐요 좀. 근데 정년하신 선생님이 사업한다고 자기 걸 몽땅 다 찾아가고 투자했네. 근데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그 길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가셨대요. 여러분, 사람 세계에는요, 불신이 있습니다. 배반이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추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정확합니다.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땀 흘린 만큼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땅에 심은 때가 그만큼 거둘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만 되면 땅을 갈고 씨를 심습니다. 학생도 노력한 만큼 거는 거예요. 학생도 그래요. 노력한 만큼, 여러분 땀 흘린 만큼. 그래서 여러분 참 졸음도 이기고 지루함도 이기고 놀고 싶은 마음 참고 극복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만화책만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사람은 효과가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게임이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게임. 여러분 게임 할 줄 아세요? 세계 사람들이요, 게임이 대한민국이 종주국가예요. 종주국가. 얼마나 손이 빠른지 말이냐. 그래서 그거 갖고요, 돈 벌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산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게임을 빠진 애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근데 하려면은 탑이 돼야 돼. 그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프로그래머.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은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등이 되세요. 그죠? 이 사회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고 불신도 있고 변수가 많지만 노력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영적인 세계도 다 그런 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심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심으면 승리를 거두고 인도하심을 거두고 빛을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신유를 거둡니다. 영역을 거둡니다. 담대함을 여러분 거둬요. 충성을 심으면 하나님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물질을 심으면 하늘의 상을 거둡니다. 예물을 심고 11조를 지고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 공짜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도를 심으면 영혼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의를 심으면 의의 상을 받습니다. 구제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꾸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지막은요, 따라서 합니다. 죽으면 산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경주자의 대열에 당당히 여러분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면 예수의 부활과 생명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지면 질수록 그 십자가 저주의 틀이 아니라 축복의 틀이 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승리의 십자가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및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가 이 세상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딱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죠. 주님을 위해 버리면 주님이 더 준 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이 갚아주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이 채워주시고요. 주님을 위해 정과 혈육을 끊는 아픔을 견디면 참 세가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자아가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 다시 신령한 자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믿음대로, 심은 대로, 죽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요.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요.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영생이 영적 축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전 법칙들은요, 천국 가는 법칙이며 오늘 우리 이따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법칙이에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잘 수학 못하지만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요. 공식 있잖아. 공식에 그냥 그렇게 적용시켜봐. 그러면 답이 똑 나오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그래요. 너 잘났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수학 공식 있잖아. 사인 코사인에다가 뭐 루터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거 공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돼. 너는 잘 되지 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 답답해 돼요. 아니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그냥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아니 왜 안 되는데 왜 못하는데. 등신 아니요? 네가 등신이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에게 공식은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공식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아 믿음대로 돼요. 심은 대로 되는 역사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법칙을 잊지 마시고요,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죽음은 그리스도